2019년 금년 한 해의 저희 교회의 목회표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라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는 그것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다루었는데 오늘로서 22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의 질문이 남아서 25개의 질문으로 예수님 질문에 의한 예수님 따르기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오늘 22번째 질문은 그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늘 그 가정을 찾곤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휴식과 쉼이라고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가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존의 종교와 늘 부닥치고 있었기에 종교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했기에 형식에 매달려 있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들하고 늘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견제를 당했고 또 호시탐탐 예수님이 잘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길 속에서 그분은 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휴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그 베다니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쉴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처럼 베다니 집과 같은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 장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쉴 곳이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쉴 만한 곳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이들과 교회가 갈등이 많고 경쟁 사회로 말미암아 쉼이 없는 오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안과 휴식과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존재들과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집안에 장남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중병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사로의 상황은 즉각 예수님에게 보고되었고 예수님에게 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방문은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나도 이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과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마르다는 교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먼 후일 부활의 시기에 자신의 오빠가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하고 매우 관습적인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늘 구원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품어주자, 구원, 여러 가지 부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말하고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오늘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관습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관습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개념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연하고 관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하여간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이를 본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해져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돌발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게 해야 할 질문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가 저 무덤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서 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돌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나를 그의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슬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그 질문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타난 시기를 나사로의 죽음이 발생한 지 4일 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흘이 지나서 왔다는 그것을 강조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록에서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경계를 가로짓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숫자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결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완성되는 것을 3이란 숫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일이 지나면 죽음이 완결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 저 같으면은, 만약 저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후나?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갖가지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없애 만들어 놓고 부활했다, 헛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한 달 후 정도. 그러면 그때서야 뭐라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하필이면 일어나서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만드셨을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3일은 부활의 죽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4일이라는 시간은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부활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은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과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과 누이들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춰서 생존해 나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이미 되어진 일, 이미 끝난 일,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지난 총회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그 숫자의 총대들에 의해서 이 불법이 용인됐습니다. 불법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4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어떻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것뿐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역사에서도 이미 된 일인데 이미 4일이나 지났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4일이나 지났기에 이제 끝났기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대로 그냥 생존이나 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 그것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4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꿈을 꾸지 않는 삶 꿈을 잃어버린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4일이 지났다고 이제 더 이상 부활은 없다고 유토피아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 예수님의 등장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현실을 뒤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그것에 대하여 큰 확신을 변화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또 무덤에서는 이미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냄새도 나는데 이미 끝난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대강 두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하고 같이 힘을 내서 살자. 그래도 살아야지. 위로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위로는 체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위로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생존의 길을 찾도록 할 수 있는 그 위로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갖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위로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채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나사로의 죽음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해석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등등의 해석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거야.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와 새로운 해석을 할지라도 문제는 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와 새로운 해석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과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 길밖에 없는 것일까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키고 함께 슬픔도 나눕니다. 그 후에 그는 급 도련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망 섞인 소리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해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직접 대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로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죽은 나사로와 직면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른 곳으로 치워놓은 채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를 치워버립니다. 무덤으로 보내버리고 큰 돌로 막아서 덮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들이 취한 행동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치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 감춰두고 덮어두고 숨겨두고 싶어 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덮어두고 숨겨두고 돌로 감추어 두었던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숨겨두고 건드리지 않은 채 늘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떠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에 우리 교단만 14만 명의 교인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느냐?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이거 어떻게 특별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20년 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20년 후에
살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년 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순천노회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왔어요. 여러분 주보 광고의 5번에 보면 이겁니다. 전도학교, 전도 동력 세미나. 그게 지금 한 번, 이게 첫 번에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몇 번씩 왔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많이 안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순천중앙교회에도 좀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동력 세미나에. 그래서 이제 주보를 냈는데 제가 그 관계자들을 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전도 동력 세미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미나보다는 다른 세미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동력 세미나라는 것, 전도 방법 얘기하는 것, 우리가 기업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마케팅 전략 짜자는 겁니다. 판매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에서요, 마케팅 전략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케팅 이전에 팔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화려하게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안 좋으면, 제품이 사람들의, 고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일순간은 팔릴 수 있지만 단번에 망합니다.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문제 이전에 제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줄어듭니까? 왜 14만 명, 18만 명이 줄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소위 가난한 교인이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얼마를 얘기하냐면 200만 명이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도 동력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세미나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 이전에 오늘 우리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수한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무덤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근본적인 곳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감추어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 감추어 두고 다른 것들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질문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죽은 지 4일이 넘은 나사로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덤 속에 감추고 있는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해결점이 없음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무덤에 감추어두고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지 않고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죽은 지 4일이 넘어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 안내를 통해서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의 삶에서 애써 감추고 있는 죽은 지 4일 된 그 나사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있는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정된 관념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 또 편견, 혐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는 삶에 대한 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오와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모셔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죽음이 완성되어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사라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사로를 감추어둔 곳으로 자신을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응답합시다. 내면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갑시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죽은 나사로가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명성교회 사태를 비롯하여 바알과 만몬 앞에 무릎을 꿇은 이후 이미 죽은 지 4일 만에 4일이 지나버려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은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이미 끝났으니까 현실에 순응하며 그저 나 개인과 그리고 내 교회만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총대 절대 다수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두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신사 참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장일치인가요?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돼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다시 살게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지 4일이 넘어서 이미 냄새가 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순천노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